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너희에게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크고 비밀이란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부를 읽어보니까 느낌이 오실 것 같긴 한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잘 아시니까. 근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너는 내게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3절에 이 부르짖으라 라는 의미 안에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감동은 뭐냐면 기도에 뭐가 중요할까요? 시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근데 어떤 자세가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간절함. 나의 간절함이 중요하더라고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뭐 기도이긴 하겠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의 기도는 물론 시간도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짧고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의 어떠함으로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셨거든요.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할 때 밤새서 기도하셨잖아요. 시간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간절함으로.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어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 간절함이 있으면 졸음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쉬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가 32장에 임하는데 두 번째가 33장 1절에 임했네요. 근데 쉬되 뜰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1년만 지나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1년만 지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성전이 포위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1년 전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은 지금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겁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은혜가 무조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 가운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 기도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무조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함부로 죄 짓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무서워 벌며 떨면서 숨어 있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천하의 주인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죄인 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도망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멸시합니다. 예수님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 그러니까 이 회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당연히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혹은 부족해서 죄 가운데 발을 내딛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빌고 하늘 높이 올리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무조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가
매일매일 있어야 되지만 됩니다. 누가 24시간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자체가 막 악인데요. 그 회개 자리에 우리가 매 순간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그 회개 이후에 이제 메시지이긴 하는데,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I am that I am. 우리 이슬람가 영어를 또 잘한다고 하니까 나는 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 저희는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나는 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시겠다는 건가? 감옥 속에 있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1년 후면 예루살렘이 멸망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곧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시겠다는 건가? 그거는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신 다윗과 언약 맺었던 거,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던 거, 이삭과 언약 맺었던 거, 야곱과 언약 맺었던 거, 그것에 대한 성취를 결국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3절의 말씀이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이 자세가 저희들에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영어로 보니까 call on me. call on me. 그냥 call me가 아니라 call on me. 어떤 느낌이 있죠? call me는 뭐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내게 전화해라. call. 그래서 핸드폰, any call, 뭐 전화해라. 그런데 call on me는 뭐냐면 네가 나를 이렇게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쭉 찾으라는, 계속.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 맞죠? call me가 쭉 찾으라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계속 부르짖어라. 죄송하지만 우리 성악계 선생님들은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부르짖음이 뭐냐면 소리를 크게 질러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없다는 말은 좀 너무 죄송하고 있긴 있으신데 저도 마찬가지. 간절함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 못하시는 분들도 부르짖을 수 있죠. 마음의 간절함으로. 이게 기도하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거든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에 진정한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뭐 거짓 회개는 이런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저 용서해주세요. 이런 자세는 회개의 기도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정말 정말 안타까운 회개는 뭐냐면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는 거. 이 죄 옛날에도 져서 짓기 싫은데 너무 연약해서 또 짓는 거. 이게 사람마다 그런 영역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만 벗어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한 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 사람마다 있는데, 그럴 때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런 자세가 아니라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자세요? 정말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을 수도 있지만 지을 가능성을 두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간절함입니다. 여기서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구해라. 간절함이 있으면 한 번만 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한 번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두 번 요청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끝까지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저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건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두세 번 할 수밖에 있게 그 요청함이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 간절함이 있고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게 계속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거 놀라운 일,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비밀한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제요? 계속 구할 때. 언제요? 계속 간절하게 구할 때. 언제요? 제가 요즘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를 짧게 해도 진정성 있게 하자. 정말 힘써서 하자. 애써서 하자. 공예배 때 예배 드릴 때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 진정성 있게 하자.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면 보통 최소 1시간 이상, 보통 요즘에 1시간 반에서 또 2시간 하려고 하는데 새벽 예배 때 길게, 조금 길게, 약간 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프로야 길게 조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구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부끄럽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강교회 간절함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로 비밀한 일을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우린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우리는 계획한다 한들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실수해도 이루어주십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하게 내가 그리는 그런 상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 우리 청년들 별로 없지만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남자, 좋은 형제, 좋은 자매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는 상이 있거든요. 그 그리는 상으로 또 응답해 줄 수 있는데 당연히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결혼하신 분들 후회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르게 예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세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너희 안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요. 우리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더 좋은 걸 주시겠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 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돌멩이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포기하지 마. 절대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이제 33장의 말씀을 읽어서 예레미야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 내 소원, 내가 원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소원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빠의 소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33장 4절 이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맞다면 모른 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소원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요 우리의 기도로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영학 아버님 얘기했잖아요. 서지의 아버님. 그 서영학 아버님이 2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딸이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4년? 4년 아니에요. 몇 년이요? 40년. 40년 기도했다니까요. 40년 동안 기도하고 2달 동안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정결하게. 기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만 그 기도가 누가 있는 그 지혜자매님 교회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지혜자 저희 또 다른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가 모아져서 그 아버님이 구원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 큰 그림, 작은 그림 말고요. 이미 큰 그림은 다 계획,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계획 이런 건 다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소원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좀 알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같이 응답해주는 그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한나라 갔는데 너는 네 소원만 기도했더라. 이런 얘기 드리면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저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저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물론 뭐지 하나님의 소원이긴 하겠죠. 우리를 향한.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까요? 좀 쉬운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갈게요.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과 칼을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뭐 때문에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6절 뭘로 시작합니까? 이게 그 은밀한 일의 이제 메시지인 거예요. 이 뒤에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 심판하겠지만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 다음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언제같이 처음과 같이 유다의 포로 남유다 이스라엘 포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언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로 잡혀갔죠. 지금 이때는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은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로 인해서 심판을 잡혀간 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거죠. 70년 동안 다시 그리고 회복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물어볼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됐습니까? 됐나요? 부분적으로 됐죠. 언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된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완전히 된 건. 그 다음 계속 말씀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할 것이라? 사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까? 언제 사해지죠? 간단하게 확인하고 우리 그다음 7절기 있죠. 첫 번째 절기 시작 6월절, 그다음 초실절, 그다음 아니죠, 죄송해요. 6월절, 그다음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지켰던 오순절. 이거 다 성취됐고 나머지 세 절기가 있죠. 뭐죠? 나팔절, 그다음 대속제일, 장막절. 제가 말씀드렸죠. 이 8절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거는 대속제일에 관련된 말씀인 거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말씀.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대속제일 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방이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으로 인해서 열방들이 두려워 떨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1년 후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 구절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절의 말씀이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언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시겠다는, 지금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회복만을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맞지만 이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성취될 완전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떤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또 기뻐하는 소리, 또 신랑의 소리, 또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 할렐루야. 신부의 소리가 메아리쳐 울리게 될 줄 있습니다. 계속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메데 바사가 지배했고 그 다음 누가 지배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헬라 제국이 지배했고 또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고 또 이슬람이 지배했고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고 영국이 지배했고 그리고 1948년에 회복되었고, 그렇지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막 싸우고 있고 옆에 있는 이란이 막, 그 다음에 시리아가, 그 다음에 애굽이 아직도 그 요르단이 계속, 리비아가 계속 공격하고 있고 아직 성취가 완전히 안 되어 있지만 언제 성취가 된다고 이 말씀이요? 신랑의 소리, 예수님 재림 때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회복된다는 거죠. 그 다음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양떼가 회복된다. 그 땅이 회복된다는 거죠. 계수하는 거 11조죠. 양떼를 이렇게 보내면서 10번째 왕을 드리잖아요. 그게 순지 모르겠지만 14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언약 맺는 게 나오는데 15절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종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의 한 가지 공의로운 가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성취가 언제 됐죠?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됐지만 완성이 됐습니까? 성취는 됐지만 완성은 재림 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 누구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16절입니다. 그날이래요. 그날이 언제예요? 15절 그날, 그때가 언제예요? 16절 그날이 언제예요? 조금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 때예요.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아까 말한 대속죄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대속죄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초막절은 천년 왕국. 그다음에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할렐루야. 이거 사무엘 7장의 말씀을 꼭 오늘 못 볼 것 같아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7장의 말씀의 성취.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왕위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18절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위 지파가 회복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는데 레위 지파가 회복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이거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헷갈려서 영어로 보거나 좀 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쉬운데 이거 좀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헷갈리게 좀 해놔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낮에 대한 나의 언약,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밤은 뭘까요?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의 언약과 낮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밤의 언약과 낮의 언약을 너희가 깨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예요. 있다고 한다면 단어법인 건데 21절 보겠습니다. 내정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러니까 밤의 언약, 낮의 언약을 깨지면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트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21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내정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몇 절 안 남았네요. 5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자손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론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를 회복하시고 하시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두 가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다시 멸망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할 것에 대해서.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선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뭐하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낮에 태양이 뜨고 지는 거, 그 다음에 달이 뜨고 지는 거 없어지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 꼭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약 70년이 지났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도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있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첫 번째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조금 더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긴 하지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이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셨어요?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비밀한 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희들도 함께 간절히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모함이 더 많이 온전히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소원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롬미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수요일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수요 예배 드리고 이제 바뀌었는데 수요 예배가 8시 반에 끝나니까 9시까지 다 기도해요. 9시 됐네 하고 나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